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비교적 점잖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쟤네들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원문을 보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모세가 정말 이런 표현 어떨까요?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아이씨 못 간다는데 왜 자꾸 보내고 난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표적 그런 거를 참 구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을 돌파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 자신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이렇게 조금도 수고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준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알아듣는 게 최고지, 사실은 무슨 표징을 받고 표적을 받은 다음에서야 안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사실은 좀 뭐랄까 수준 떨어지는, 모양 빠지는 그런 일인데, 우리도 말로 할 때 듣고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사건을 일으킨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곧 사건이 된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며 세상도 그렇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끝내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표징을 주시는데,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표적, 기사, 이적 혹은 표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 그 자체의 표적, 이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무언가를 더 큰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고, 놀랍다. 놀랍긴 뭐가 놀랍습니까? 조금 있으면 뒤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천착할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것인가, 누가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살피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거를 표적, 무언가 하나님의 더 큰 현실을 알려주는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고, 그 손가락의 모습에 자꾸 현혹이 되거나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거기에 함몰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망토에 이렇게 그 옷에, 겉옷에 안으로 넣었다 꺼내니까 손에 아주 그 나병이, 심각한 그 나병이 걸려 있는 그 모습. 다시 손 넣으니까 손 하얘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의 일부를 떠다가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부으면 그게 핏물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 앞에 두 가지는 미디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지금 이루어진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때 행할 기적으로 한 가지가 표적으로 남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소유한다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뱀인가? 지팡이를 갖고 뭘 만들면 좋을까요? 추로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모세야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먹겠고 말이죠, 그렇죠? 또 뭐 지팡이로 만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소갈비 같은 거 딱 들고 주로 저는 먹는 거 같고 이렇게 지금 그러네요. 배도 안 고픈데 사실은 많이 먹고 왔는데 왜 뱀일까? 이런 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풀 때 어느 정도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문법적인 배경 같은 것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죠? 우리 캄보디아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캄보디아 가면 그 무슨 사원 혹은 중요한 그런 무슨 심지어 공공 건물 같은 데에 그 용마루라 그러나요? 이렇게 처마라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기와의 맨 위쪽, 지붕의 맨 위쪽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쪽에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뱃머리처럼 올라가면서 거기에 뭐가 조각되어 있던가요? 안 보셨나요? 그런 거? 그냥 예쁜 여자만 보고 다니신 건가요? 단기 선교 가셔서? 거기 뭐가 조각되어 있던가요? 코브라. 그쵸? 또 지조도 없이 또 그쵸?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이렇게 또 고개를 또 이렇게 끄덕이시고 그러는. 아무튼 이 코브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며 동시에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양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 혹은 그 주변에, 광야 주변에 뱀이 많이 나오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코브라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코브라가 치유를 가져다 주냐?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무슨 사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 다 물죠. 그때 놋뱀을 달죠. 왜 뱀을 달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개념, 어떤 관념, 그 사람들의 습관, 습속,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팡이가 코브라가 되고 코브라를 다시 지팡이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로지 나만이,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를 뱀으로도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다시 또 너희들이 치유의 신이라고 떠받드는 이 코브라를 다시 또 막대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나다. 이걸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뱀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무언가를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사이에 제가 카카오뱅크를 쓴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이 카카오가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대나 불이 안 났는데 뭐가 어떻게 됐대나, 아무튼 그 데이터 센터의 팀장이 3년 전인가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제 인도로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는데 보니까 지금 난리더라고. 아무튼
저는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제가 카카오뱅크를 쓰니까 카카오뱅크에다가 한 10,000원 정도를 넣었다 뺐다 요런 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 10,000원을 넣었는데 이거를 한 1억 10억 정도로 이렇게 얘가 기계가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제 요 사태가 끝나고 나니까 제 통장에 한 뭐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멘. 이제야 우리 기도원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우중충했습니다 그동안.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닌데 굉장히 큰 빚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 BOA라고 부르는 거기에 전산망이 다운되고 며칠 만에 그게 복구가 됐는데 빚이 싹 없어진 사람이 한 분 계셔요. 집사님인데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니까. 내가 겉으로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 애들 말로 열나 부러워가지고, 야, 정말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 하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 10,000원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계속 하다가, 얘가 이거를 10,000원을 넣었는데 10,000원을 10,000번 넣은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 기계 실수가 나가지고 내 통장에 한 10억 정도가 찍히면 어떨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아들이 보니까 맨날 기도하면서 지진 나가지고 학교 그 성적표 이런 게 다 없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몇 번 들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막대기가 코브라가 되며 그 코브라가 다시 또 어떻게 막대기가 되겠어요? 두 개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코브라도 만드신 분이시고 막대기도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만드신 분으로서 그 만드신 질서에, 만드신 법칙에 예속되지 않고 이것을 그것을 저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신 분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실 것입니까? 아니, 제가 이 9월 17일에 집에 불 안 났으면 마음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설득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좀 떨어졌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제가 뭐 너무 그 제 일에 함몰이 돼가지고 제 일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냥 제 일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비춰질까봐 이것도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보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시하는 무엇이 못 되더라고요. 너무 덧없어요. 너무 찰나적이고 너무 순간이에요. 15분도 안 됐는데 2011년 11월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살았던 한 12년의 삶이 15분 만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불편해 솔직히. 그리고 뭐 만나서 나를 위로해 주겠다, 나 이딴 소리 하면 정말 너무 지금도 짜증이 좀 나.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위로해 주겠다는 말 안 하시고 이제쯤 해도 돼요 이제. 근데 불편해요. 뭘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무슨 책이 좀 필요해, 뭘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걸 찾으면 없어. 근데 이 출애굽기 설교 때문에 특세 월요일에 그 설교하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학자며 구약학자가 계셔요. 그분 책을 물에 퉁퉁 불고 그분이 쓴 이 출애굽기 엑스더스라고 하는 그 주석이 있는데, 요 책 등 여기하고 요런 데가 새까맣게 그르고 소방관들이 뿌린 그 물에 맞아가지고 퉁퉁 이렇게 분 거, 그걸 하나
안 갖고 올 수 없어서 갖고 왔어요. 이 책장을 넘기기 힘들어. 자꾸 이게 검덩이 묻어서.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요.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불편해. 하지만 못 사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 불 났을 때 10시 30분이었어요. 토빗에 마치고 10시 30분.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교회에서는 빨리 무슨 어디 호텔을 잡든지 어디를 뭐 오피스텔을 가든지 가라 그러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쟤네 집 불났대. 야,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0년 전쯤에 뭐 촛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아서 이렇게 뭐 촛불이 쓰러지는 바람에 뭐 집이 불났다. 이게 30년 40년 전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집에 불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다 끄고 소방차 2대가 왔는데 다 가고 한 12~13명 정도가 오고 구청에서 오고 경기경찰청에서 오고 국과수에서 오고 막 어이구 뭐 아무튼 뭐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라고 진짜. 뭐 뭐라고 얘기하고 뭐 어떻게 뭐 막 하고 그리고 2시간 가가지고 조서 쓰고 이 불은 그 실수로 났어도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대네요. 실화여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뭐 아무튼 2시간 줘서 또 이렇게 쓰고 했는데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어. 그냥 숙희 데리고 세 식구가 그 상황이 다 종료되고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쳐져 있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난 못 들어가겠더라고. 제 아내는 10분 울더니 눈물 딱 닦고 자기가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권하고 뭐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여권이 막 그 물에 젖고 불에 타가지고 그을리고 막 퉁퉁 막 이렇게 되고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오가면서 사는 아이들인데 거기다 놔뒀던 그 중요한 다큐멘트들 그런 것들도 막 다 막 물 젖고 떡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만 좀 이제 아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17일에 했으니까 한 3주 됐나 이제?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밥도 잘 먹고 있고 뭐 스키도 열심히 산책시키고 있고 기도는 잘 안 나오지만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불편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물질 가지고 있었던 게 내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못하더라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아쉬워요 많이. 아까운 것도 있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여서 막대기를 코브라로 코브라를 다시 막대기로 바꿔놓으면서 나만이 창조주다. 나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생명이든 그게 너희들의 심리든 그게 너희들의 미래든 너희들의 지금 지위든 뭐든 나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뭘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는 뭐를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흰색 가전제품을 전부 황금으로 바꿔주세요. 불나면 황금 더 잘 탑니다. 한 850도면 아마 녹을걸요?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막 하는데 금이 이 용융점이 더 낮을걸요? 제가 보니까 도자기 여기 박부원 장로님이라고 다랑아리 이렇게 전시하시는 분이 불쌍하다고 요만한 그 찻잔 몇 개 주신 거 있어요. 예, 보니까 그것도 막 그러고 타고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뭐 금 같은 거 아마 불 나는 순간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은행에 찍혀 있는 우리의 디짓 숫자들 그게 앞으로 뒤로 쫙 길어가지고 그 숫자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IMF 때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때 환율이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거의 1980 몇 원, 2,000원까지 올랐어요. 1,000원 정도 하던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디짓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절대 우리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대신하지도 대변하지도 우리를 위하지도 못합니다. 뭐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가? 요번에 보니까 와, 마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좀 많이 놀랬어요. 많이 놀래고 약간 좀 삐쳤어요 지금. 누구한테 삐쳤는지는 묻지 마세요. 제일 삐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주 단단히 좀 삐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같은 일을 당했는데 식구 둘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뭐 교회도 오고, 난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근데 잘 하더라고. 뭐 새벽기도도 가고, 뭐 이거 뭐 영상으로 모두 보고, 뭐 출석도 하고, 뭐 어디 소그룹도 나가고 다 그걸 하더라고. 그리고 일상을 그냥 그렇게 또 견뎌내더라고. 근데 난 마음이 충분히 복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설정값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멍해요. 이렇게 무슨 시차가 있는 어디엔가를 내려서 지금 구름 위를 약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 변혁되는 것이, 마음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마음 바꿔달라 그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이 마음이 죄인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고 이걸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과 험한 일들, 사고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과 상실과 거절과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서 문들이 쾅쾅 닫히며 창문들도 닫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 지켜지는 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켜지는 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수습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린 또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마음이 변혁되지 않는 한, 정말 막대기가 코브라가 되고 코브라가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것 같은 질적인 변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글쎄요, 평수가 좀 넓어지고 침대가 좀 더 안락해지고 자동차 배기량이 좀 커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남들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황량한 사막이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 정말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가 다 다르고, 변덕과 그냥 뭐 어떤 운명과 무슨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아주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무슨 알사탕 하나, 그것에 기뻐하고 또 그거 꿀꺽 잘못 삼켰다고 슬퍼하면서 그 순환을, 그 구간을 무한 반복하면서 지나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혁시키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 수준으로 우리를 다르게 빚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손에 나병이 걸리는 건데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다 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또 이 손을 무릎을 다시 세우고 손을 모아서 뭐 기도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손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에 굉장히 무력하고, 또한 모세가 보냄 받아서 가야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특별히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기들의 안녕과 행복 정도를 담보하는 일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웰빙, 잘 되고 못 되는 것, 서고 넘어지는 것의 열쇠를 갖고 있는 제사장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김으로써 그 빛이 저기 기어다니는 지렁이에게까지도 전파가 되고, 타조와 이 황량한 들판에서 우는 늑대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바다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으로 물처럼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아주 힘이 그냥 조상의 하나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래서 여기 이집트에서 지금 종살고 있는 바로 그런 의식, 아주 희미한 의식밖에 없는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손에 옮겨 붙은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변혁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요란하고 아무튼 멋진 그런 남들이 다 주목하고 우러러 보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혁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망막에서 예수님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들, 우리의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이런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능하신 일, 우리가 크고 능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크고 능하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하나 지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나를 제일 먼저 안다고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환경과 조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능하게 되어서 특별히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은 그 모양과 이름도 부르지 않는, 악을 미워하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법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요번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시간은 변하겠고 2022년도 가겠고 그렇게 되면 또 흘러가겠고, 이런 생각들 좀 버리고, 내가 싱글이어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버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으면 내 손도 능하게 하셔서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그러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조금 하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여기 가서 지고 한 번은 교구로 갔다가 한 번은 기도원 들어왔다가 한 번은 또 어디로 나갔다가 한 번은 또 어디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싱글일 때 싱글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싱글의 모양으로, 싱글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능하게 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꾸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부터 22년 다 가기 전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핏물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고 동시에 생명의 근원으로 추앙받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과 강물 자체가 신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 이게 식수로 사용하고 농업 용수로 사용하는 거, 그 외에도 이 나일강에다 대고 별짓들을 다 했어요. 정말 희귀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이 이게 발가벗고 들어가서 그 나일강 안에서 아주 해괴한 그런 행태들을 하고, 거기에 심지어 바로가 참여하고, 뭐 방생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일강이 신이고 나일 강물이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핏물이 됐다고 하면 이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핏물이 누구 앞에서 핏물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노예 사는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이게 핏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과 번영과 창조의 근원으로 여기던 이런 나일 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셔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마 이 나일 강을 이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만을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이집트는 이때 전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는 이때에 온 세계 사람들이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노예살이하는 저 한 줌도 안 되는 덜 떨어진 애들을 편들어 주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미하고 작고, 우리가 또 돈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유혹받고, 또 우리가 우리를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삶의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의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워킹 퍼밋, 그 노동 허가를 갖고 이게 그 나라의 그 세관과 그 이민국을 통과해야 되는 일을 몇 번이나 제가 겪었는데, 야, 그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대학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까? 제가 대학교 첫 번 대학을 총신대학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성적이 1.75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성적이 아닌 거죠. 이게 1.75. 어떻게 하면 1.75를 맞을 수 있는가? 저희 그 헬라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4학기, 5학기, 6학기 다른 친구들은 2학기 만에 다 이수를 다 하는데 저는 그거를 6학기에 걸쳐서도 4학기에 걸쳐서도 안 돼서 그 대학원에서 하는 무슨 동계강좌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겨우 D 플러스 D 마이너스 2개를 받아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대학교에 성적표를 다시 뗄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영문 성적표를 떼야 되는데 걱정이 산더미 같은 겁니다. 1.75짜리 이거를 떼가지고 누굴 좀 보여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 제목으로 여보 기도 좀 세게 해봐 그랬더니 집에 불난 거 말고 무슨 큰일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성적표를 떼어다가 좀 누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도저히 1.75짜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그 아이디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미리 하래. 많이 아팠다고 그때. 안 아팠는데 그랬더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래요. 늘 마음이 아파 보인대 제가.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적표를 떼려고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제가 성적표를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없어요. PDF로는 받을 수도 없어요. 변 조작할까 봐. 그걸 다 기관이면 기관, 받는 사람이면 받는 사람한테 그거를 뭐 이메일이라는 걸 적어주면 그 중간에 파치먼트라고 하는 무슨 기관이 있던데 거기서 성적표를 받아다가 이 사람들이 보안 메일로 해서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미리 보기를 보여줘요. 1.75 이거 쪼는 맛이 진짜 이거 1.75 그래서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 성적이 1.75였는데 2.54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 걸 띄었나? 제가 810004가 제 학번인데 그 성적표 내 띄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그 학교가 학칙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스케일이 바뀐 거예요. 총점이 늘어났나 줄어났나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페일한 거 F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빵꾸난 거 그거를 그대로 나눴어요. 그 전체 그 GPA로. 그러니까 F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학점이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F를 맞아도 이 졸업 학점 전체에 영향이 없으면 그 F를 할렐루야 전체 없애주신 거예요. 박수 이럴 때. 그래서 보니까 2.54 훌륭하잖아요. 4.5점 만점에 2.54면 그래도 한 거 아니에요? 조금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 학교가 이렇게 학칙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빠 1.75가 아니라 2.54라고 맞았다고 하니까 저희 셋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비슷한 성적을 맞았으면 아마 호적에서 다 팠을 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국 하나님 나라의 입국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우리를 입국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페이를 우리가 받아야 될 낙제를 예수님께서 담당케 하시고 그분을 낙제시키시고 그분을 배제하시고 그분을 거절하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화와 저주를 그분에게 내리시고 우리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하나님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내가 뭘 더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뭘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확실하니 받아들여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행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눈 맞추는 일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 조카들이 뭐 유소년 축구교실에 가서 골을 넣어야 그제서야 우리 조카입니까? 아니잖아요. 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조카들로서 골 넣으면 이모가, 삼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걔가 열심히 낸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기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그 제자로서의 짐, 제자도의 짐이 사실은 그런 것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대가로 혹은 그 반사 이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예스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노라고 하셨습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며 넣었던 손이 나병에 걸리고 다시 손을 넣으니 건강하게 되고, 이집트의 강물, 나일 강물 떠다가 앞에 부으면 핏물이 되는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옮길 수 있었던 모세처럼 오늘 기도원 모든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누십시다.